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인물을 묻는 문제입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삼서 1장 12절에 정답을 찾아보세요. 누구누구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구절에서 사람 이름을 5글자의 사람 이름을 찾아서 답을 주십시오. 너무 쉽습니다. 하도신경으로 시단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를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씨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한 주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사용하소서. 올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삶을 이루어가며 주님 명하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 공급받는 은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하겠습니다.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를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막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1절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하다 하는 표현, 엔디나무는 명령형입니다. 능력을 준다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 능력, 디나미스, 이것을 전능자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내 의지로만 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령께 요청하고 소원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은 그 신앙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이것을 명령형으로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구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맡은 것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맡은 자가 강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미세하나마 포착되지 않았나 짐작이 됩니다. 염려 안 할 걸 염려하고, 또 슬퍼하지 말아야 될 때 좀 슬퍼하고, 그런 면이 들려질 수 있죠. 직접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짐작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 때문에 빛나던 자였죠. 하지만 그가 부재할 때, 바울이 부재할 때 가져온 이 홀로서기가 디모데의 속에서 상당히 지체되고 침체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외적인 사역들은 여전히 빛이 나겠죠. 거기까지 어둠이 오고 지장이 있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디모데 속에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내전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 이것이 바울의 눈에, 또 영적인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능한 사역자들도 그런 고통을 다 경험하죠. 지나고 나면 경험에 의해서 성장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상황과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지만은 현 상황 속에서 든든한 바울이 없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바울 스스로도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 아니겠어요? 내가 입장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 그 랍비 탈무드의 이야기도 굴뚝 청소를 하다가, 그죠? 얼굴이 검어졌는데 보는 사람이 세수를 하죠. 보는 사람.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그 얼굴을 씻는 게 아니라 같이 일했던 사람 가운데 나도 그렇게 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수를 하듯이 바울도 자기가 많이 힘드니까 디모데도 그럴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참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모두가 다 약하다는 거죠. 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은혜 안에서 날마다 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도와 말씀, 이게 다 은혜를 얻는 수단인데, 이와 같은 수단을 위한 시간을 내는 자들에게 성령의 소리가 민감하게 들리면서 우리의 무기력함이 철저하게 예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문맥상 그 답은 앞에 언급한 말씀들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문장과 다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지키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어떻게 호칭하죠? 내 아들아 하면서 친근한 호칭을 부르면서 그가 내 은혜 아래서 힘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은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강하여질 것을 당부하는 따뜻한 바울,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힘든 일 앞에서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으면 일하기가 두려워지죠. 어떤 상황이나 일 앞에서 참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에 크게 신경 쓰이는 약한 모습을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만 극복하면 될 일들이 많다. 그래서 디모데가 자신의 연수함이나 바울에게 기대했던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약해지는 거죠.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정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것들이 더 강해야 냉정해지고 모든 일 앞에서 잘 대처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는 내 아들아 이런 호칭도 용기를 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때 디모데는 이전의 마음으로 일상적인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힘주어 부르고 계실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 친근하게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 아들아 하시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호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사람의 위로보다 못하겠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약함을 경계하며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합니까? 이 구절은 앞서 말씀들과 연결된다고 했죠. 복음과 진리 자체에 대하여 또 이를 전하다가 투옥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주님과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위협이나 핍박도 역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는 것이다. 일찍이 기드온, 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강함은 성신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들은 은혜를 받아서 역시 강하여져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들을 참 통칭해서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필요성은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의 환경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월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부적인 공격이 심한 것입니다. 특히나 사역자들에게는 이러한 공격이 참으로 심한데 나태와 무기력으로부터 우리가 일깨워져야 됩니다. 육신이 어느 정도 긴장이 풀어졌냐에 따라서 탁월한 은사를 부여받은 자들도 긴장하지 않으면 도중에 맥이 빠져서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외부의 공격이 잠잠해질 때도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적이 없을 때 갑자기 어떤 이 적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던 것이 풀어져서 나약해지는 경우도 있죠. 마라톤 선수에게도 이제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42.195km 기간 동안에 얼마나 주기적으로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을 잘 넘긴 자들만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긴장을 가지면서 주님의 일을 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서워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를 향하여서 은혜 안에서 강하여질 것을 당부하는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특히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강함이 필요한 이 시기 마음이 침체되고 또 내적인 환경에 공격에 여러가지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지 않도록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속한 자로서 신뢰를 가지고 그 주님의 참 은혜 아래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친근하게 호칭하며 강하여지기를 당부하는 바울의 이것도 힘이 되는 요소이지만 진정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하여 처음에는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면서 얼마나 강한 또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는지 우리가 그들의 참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속에서 빛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다 할지라도 육신이 긴장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그 풀어지는 가운데 이 은사의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가 언제나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그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소원과 소망으로 또 우리의 일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